오늘 말씀은 구원의 뿔 도는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힘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어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 모여서 만든 SL 선교회 송년 모임이 있었는데요. 함께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또 한 해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많이 은혜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너무 또 감사하고 기쁜 것도 있었지만 또 성도들의 삶을 또 들여다보면 참 사는 게 참 정말 고단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지인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번에 함께 청소하게 된 그 오선한 서미자 집사님, 이제 서미자 집사님이 얘기할 때 이분이 원래 몇 년 전인가 암으로 이제 투병했다가 좀 이제 나을만 하니까 이번엔 또 안압이나 높아지고 녹내장 때문에 신경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물질적으로도 힘든 가정인데 신체적으로도 힘든 걸 보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삶의 예환이 많이 느껴졌는데요. 오늘 1장 78절 79절을 보면 78절 79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돈눈해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고 얘기하는데,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고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다수의 서민들에게 참 이 죄와 어둠의 그늘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삶의 이 현실의 고단함이 그들에게 어둠과 절망을 안겨다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월드컵에 열광을 하고 술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그런 또 오락거리가 있어야만 고단한 삶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를 가보면 참 그쪽의 음악이나 춤은 아주 흥겹습니다.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 음악이 되게 흥겨운데 그 이유가 아마 고단한 삶에 그 춤과 노래로 위로를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춤과 노래가 있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찬양이 있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본문이 사가랴의 찬송가인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뿌리요 도는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가 구원의 뿌리요 돈누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하나님을 뜨거운 감동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감동에 차서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것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는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 전에 365일 24시간 내내 기도 음악을 틀어놓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만큼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절대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실제 음악을 틀어놓으면 여러분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의 소리이기 때문에 늘 우리 교회에 참 은혜의 머무름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속량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속량을 리뎀션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건데, 우리 인생들이 범죄함을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죄의 노예된 상태,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 범죄한 이 죄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상처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고, 무엇인가 중독되어서 중독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쾌락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고, 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인가의 권세에, 무엇인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안 그렇겠어요? 다 사랑하고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범죄한 인간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미움의 포로, 이기심의 포로, 욕망의 포로, 중독의 포로, 그 포로가 노예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할 힘, 행복할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삶이 참 힘들고 고단해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삶의 기쁨과 소망, 행복이 물처럼 솟아오른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삶은 참 환경은 고단해.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삶의 기쁨과 소망이 정말 날마다 물처럼 솟아오른다. 그러면 삶은 살만하고 기뻐할 만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자가 발전을 해도 기쁨, 소망, 행복 이런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내 속에 있는 절망, 우울함, 불행의 바이러스를 찍어 누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김세현 교수, 플러의 신학학과 교수였던 김세현 교수가 표현하기를 구원에 이르려면 100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인간 스스로는 30 내지 40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구원에 이르려면 위로부터 오는 절대자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소망, 행복에 우리처럼 정말 샘물처럼 쏟아난다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행복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사단이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우울과 절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때 구원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서 기쁨과 소망, 행복의 백신을 날마다 놓아주신다면 여러분, 우울과 절망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 속에 기쁨과 소망, 행복이 확 샘솟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몸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 제가 일찍 잠을 자서 새벽에 무척 일찍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저녁엔 기도하지만 새벽 기도를 거의 못했는데 이번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기쁨, 소망.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전에는 너무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는 못한다고 딱 못을 박았었는데, 조금만 좀 더 일찍 자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한다는 하고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절대 못해가 아니라 이걸, 왜냐하면 하나님이 2배의 소원을,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저녁보다. 그건 뭐 양은 측정할 수 없지만.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청소해서 피곤합니다. 맞아요, 피곤해요. 그래서 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게 다 사람의 마음이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누가 돈 준다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가면 그 도매상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지방에서 오시는 상인들에게 밤에 이 도매로 옷을 넘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저녁 10시 정도에 문을 열어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전세버스를 들여서 상인들이 몇 시간을 달려오면 그 시간에 딱 그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도착을 하면 그때 문을 열어서 그분들에게 도매로 이제 옷을 넘기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옷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거 몇 벌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키로수로 돼가지고 갖고 가더라고. 거기다가 돈 막 몇만 원씩 붙잡고 파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장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활의 시간대가 밤 10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전 10시나 11시쯤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상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언제냐면, 사실 이건 새벽 기도가 아니죠. 낮 12시에 새벽 기도회를, 그러니까 점심 기도회죠.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밤 10시에 장사를 시작해서 낮 10시, 12시가 되면 얼마나 피곤하고 자고 싶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인도하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그곳에 장사하는 성도님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밤새도록 장사하고 자러 가고 싶고, 근데 참 이 표현이 새벽 기도회인가 모르겠지만 점심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 주어도 그렇게 안 해요. 누가 돈 10,000원씩 준다고 해도 아이고 내가 가서 자겠지.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근데 은혜가 되고 삶의 소망과 힘을 얻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가서 나가서 그런다고 그 힘이 납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할 때 그런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물밀처럼 오는 거죠. 이번 다니엘 기도할 때 육체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마지막 날 20일 날 21일 때는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마지막 날은 기도회를 취소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정말 마지막 날 20일 날은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교회를 들어오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어서 순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순식간에도 치유가 된다는 걸 그때 참 느꼈어요. 초자연적인 치유를 경험했는데, 이번에 우리 각계 청소하게 된 오선한 서민화 집사님 가정이 출석하는 그 교회도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지인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물어봤어요. 이제 다니엘 기도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21일간 진행을 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내년에도 하시렵니까 하니까 성도님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 근데 제가 오선한 집사님한테 어제 우리 예설전교회 식사하고 나서 찬양하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내년에 꼭 하세요. 내년에는 더 애써서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먹고 사는 게 참 힘들고 고단해요. 여러분, 저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정말 21일 날은 정말 내가 몸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가니까 초자연적인 권능도 임한다는 걸, 치유도 임한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울과 절망의 바이러스가 불타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불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불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성도님들 거의 다 나오고 있고 옆에 있는 몇 분의 교회도 성도들 나와요. 그래서 100% 기간은 아닐지라도 다들 힘을 다해서 참석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누가 시킨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년에도 더 다니엘 기도를 힘차게 하고 또 계속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부어지는 은혜가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겠다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벽잠 10분은 소고기 한 그릇 주어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새벽의 잠이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원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원해서 하고 싶은 마음. 누가 나보고 숙제하고 너 안 하면 죽여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고 싶은, 그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게 하는 그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올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날마다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대지에 물든 어둠을 무엇으로 밝힐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촛불을 갖다 놓고 했어요. 나이트를 몇 개 갖다가 한다고 밝히겠습니까? 근데 그 대지를 붉게 물든 어둠이 붉은 태양이 저 두평서에서 떠오르면 그 대지에 덮인 어둠이 싹 사라지고 온 세상이 광명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돕는 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여러분, 우리 그 모영국 목사님이 간증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약한 최고 악질적인 그 뇌종양에 시달리지만, 그래서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렸지만, 그분이 본인이 간증했잖아요. 내가 절망이 올 때 한순간도 절망을 허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긍정을 선포하고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분이 지금 5년째 살고 계시고, 그분이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거축해서 여러분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축을 그때 그 사진이 그거예요. 건축한 사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죽음과 그야말로 눈앞에 있는 죽음을 눈앞에 들지 알지만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냥 필사적으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간직이 됩니까? 우리보다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뇌 속에 그 죽음의 세력, 뇌종양이 언제 그분을 넘어뜨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겨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절망도 있고 너무 힘든 삶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아니면 너무 관계가 나빠져서 정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미움도 있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놀라운 은혜로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 확신과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과 우울증, 공황장애, 약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분당오륙의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한 영상을 잠깐 보니까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밑에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물론 그래서 정신과가 발달하고 의학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 모영국 목사님처럼 어둠을 한순간도 하지 않고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살기가 힘든 세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생깁니다. 삶의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행복이 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해가 마감하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가 어떨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